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오직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오직 주님 예배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오직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예배합니다. 오직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찬양 좀 역사하신 주님 찬양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할렐루야. 주님 오직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We sing hallelujah. We sing hallelujah. The Lamb has overcome. We sing hallelujah. We sing hallelujah. We sing hallelujah. The Lamb has overcome. Forever He is glorified. Forever He is lifted.
에레미야서 1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에레미야의 말이라. 요시아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아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에레미야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 당시 에레미야가 사역을 할 당시 그 당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떻게 요약할 수 있느냐면 너무나 어려운 시기, 또 암흑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변 강대국들의 그 틈에 끼어서 이 유다 왕국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완전히 불타고 황폐해졌습니다. 이제 역사의 유다라는 나라는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은 완전히 불에 타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300년 동안 세계를 통치하던 아시리아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 사라지고 맙니다. 2년 뒤 애굽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이제 바벨론은 초강대국으로 70년 동안 이제 바벨론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 나라는 70년 동안 이 포로 생활이 노예 생활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유다가 가장 어려울 때, 에레미야 선지자는 소명을 받은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사명을 받은 거예요. 이 시대가 그런 어려운 시대가 아닐까요? 여러분들, 오늘 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참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참 그리스도인. 첫 번째는 1장에 보면 에레미야는 소명을 받습니다. 소명을 받습니다. 사명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사명을 받았어요. 우리는 사역자라는 사명을 받았어요. 보통 목사, 전도사 이런 분들을 사역자라고 그러는데, 교역자라고 그러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구원받은 우리 모두를 소명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소명을 모르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불행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많은 사람들 중 한 명, 그 당시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 그 에레미야를 불렀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그의 어머니가 임신하기 전에 아셨다고 그랬어요. 창세 전부터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배에서 나오기 전에 이 얘기는 뭐예요? 태중에 있을 때부터 구별하셨다. 성별하셨다. 그 다음에 직분을 주셔서 선지자로 세우셨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명입니다. 소명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소명이 있습니까? 내가 믿었는 줄 아는데 내 힘으로 믿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주님이 창세전에 나를 아셨고
태중에 있을 때부터 나를 특별히 성별하셨고, 그리고 지금 나를 세워주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아나니아 목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에 대해서. 사도행전 9장 15절부터 16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사울, 이 바울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그랬어요. 특별히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서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에레미야만 알고 구별하시고 세우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도 태어나기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아셨고, 그리고 내가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성별하셨고, 지금 현재 이 모습 이대로 에베소서 4장 11절에 있는 말씀 이대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환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던 거예요. 여러분들, 앞으로도 세워나실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소명을 받을 때 나타나는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그러면 이 소명을 알 수 있을까요? 이 증거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이에요. 첫째는 성경을 묵상할 때, 성경을 정말로 견성하는 마음으로 묵상할 때, 잘못 묵상하면 교만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말씀이 들려요. 그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향하신 뜻, 하나님의 나에게 말씀하시는 의무, 사명, 소명 등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그 일이 더욱 확실하게 되어갑니다. 또 주님이 명령하신 사명을 생각하면, 나에게 주신 이 소명을 생각하면 막 기쁨이, 흥분이, 보람이 생깁니다. 이런 일이 생깁니다. 또 그 일에 죽도록 충성하겠다는 강한 결단이 생깁니다.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다음에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길을 안 가면 마음이 불안합니다. 마음이 불안해요. 또 환경이 나를 그 길로 막 몰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내 마음에 주님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소명을 주십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정말. 그래서 우리는 큐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사인이 전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에레미야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았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주님께 시인하는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셔서 에레미야를 주님은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방법이에요. 자신을 선지자로 세웠다는 말을 듣고 에레미야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바로 6절입니다. 6절에 보겠습니다. 6절.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그랬어요.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한 아이다. 아이는 그 어려운 말을 몰라요. 그는 능력으로는 아이다 이거예요. 내 능력으로는 아이 같습니다. 그래서 말할 줄도 모릅니다. 분별할 줄도 제대로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슬픕니다. 여기서 슬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언제 슬퍼요? 나를 억울하게 했을 때, 내 마음이 상했을 때, 손해를 봤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때 슬퍼요. 그러나 에레미야는 언제 슬퍼요? 아이와 같아서 슬프다 그랬어요. 나는 주님 일을 하고 싶은데 능력이 없어서 슬픕니다. 이 소리. 이게 에레미야예요. 여러분들,
선지자의 길이 정말 힘든 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자신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일이 정말 귀한 일이고 좋은 일이고 보람된 일이지만 나에겐 그런 능력이 없어서 도저히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이소에. 또한 나에게는 연약한 부분이 있는데 말을 잘할 줄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선지자가 말할 줄 모른다는 것은 참 큰 핸디캡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할 줄 모르는 아이라고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너는 말할 줄 모르는 아이라고 하지 말라. 하나님이 감당할 만한 능력을, 내가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장점만 사용하시고 그래서 장점만 보고 세우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직분자를 세우실 때 장점만 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장점도 만드셨지만 우리의 연약한 부분도 만드셨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연약한 부분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연약한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실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망하지 마세요. 장점 때문에 교만해지는 것보다 연약한 부분 때문에 겸손해지는 것이 훨씬 소중한 재산이 아닐까요? 여러분들, 장점이 있으면 감사하고 멋있게 그 장점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다윗처럼 겸손하여 최선을 다해 배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의 계획 아래,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음을 우리가 이 시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약함이 강함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이 축복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 일에 감당할 만한 힘을 부어주십니다. 우리를 부르시면 힘을 주십니다. 9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 입에 대시며. 저는 이 1장을 배 안에서 읽고 또 읽는데 이 말씀이 막 얼마나 내 마음에 와닿는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어노라. 능력의 손이 예레미야의 입에 닿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약한 부분에 손을 대셨습니다. 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약한 부분에 하나님의 손이 터치하심이 있길 원합니다. 그 터치하심이, 그 마음에, 머리에, 아픈 부분에 터치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강하게 해주셨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야만이 우리는 주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요.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내가 하는 말, 나의 삶이. 여러분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것이 9절,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그 입에 대시며,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의 약한 부분을 겸손히 인정하고 그리고 그 부분을 하나님께 맡기면 오히려 그 부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 연약한 그 부분이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진정 하나님이 쓰신 일꾼이 되기를 원하면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을 했습니다. 그 순종이 돼 겸손한 순종이었어요. 7절 하반부에 보면 그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그 다음이에요. 너는 가며,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이 말에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지 말고 내가 보내는 곳으로 가면 된다, 이거예요.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지 말고 내가 명령한 것만 말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서는 그를 복이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묵상에는 기도와 말씀이 함께 가는 거예요. 네. 기도와 말씀은 호흡이에요. 기도, 말씀입니다. 대화에서 일방적인 대화는 참 곤란하죠. 말하고 듣고 말하고 듣고. 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날짜인 잠언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시편을 하루에 5편을 꼭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1년에 한 번 잠언과 시편을 빼고 성경을 읽으세요. 한 번 이상. 어떤 결정, 어떤 선택, 어떤 질문에도 성경은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성경은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이 습관을 내 생각, 내 몸에 배도록 죽도록 훈련해야 돼요. 그러면 분명 이 시대 요셉처럼 축복의 삶, 쓰임받는 삶이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네 번째, 에레미야는 받은 사명에서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에레미야는 받은 사명에서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에레미야는 아주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 말씀의 내용이나 자세가 한 번도 변하지 않았어요. 2절에 보면 에레미야는 요시야 13년부터 시디기야 왕 11년 말까지 예언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BC 626년부터 587년까지 40년 동안 예언했다고 그랬어요. 요시야,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 다음 시드기야, 이 4명의 왕, 이때를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어요. 어려운 시기, 고통의 시기, 암흑의 시기라고 할 수 있어요. 주변 강대국들 틈에 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어요. 아수르가 망했어요. 애국과 신흥제국 바벨론이 싸우는데 유다는 그 틈에 끼어서 고통을 받아요. 요시야 왕은 애굽 왕과 싸우다가 전사해 버렸어요. 애굽 왕이 세운 허수아비 왕 같은 여호야김의 임금이 돼요. 근데 바벨론이 애굽과 전쟁에서 승리해요. 이번엔 바벨론이 세운 허수아비 같은 왕 여호야긴, 그리고 마지막 임금 시드기야가 왕이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에레미야는 바벨론에 항복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외쳐요. 끊임없이 외치고 있어요. 나중에 애굽으로 피난 가서도 바벨론에 항복해야 합니다 외치다가 동독들이 던진 돌에 맞아 죽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 받은 소명이 오늘 큐티 말씀이 아닌가요? 1장은 에레미야가 받은 소명이에요. 11절 19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에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면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 나무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기울어졌어요.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바벨론이 북쪽에서 쳐들어오죠.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바벨론이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잡고 2년 이상 포위당합니다.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며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다른 신을 섬김으로.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내 마음을 결단하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내가 할 것이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세계동 녹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친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어려운 시기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변하지 마세요. 작은 일에 시험 들어서 함부로 소명을 떠나지 마세요. 이 귀한 일을, 하나님 주신 이 고귀한 엄청난 축복의 그 일을 놓지 마세요. 이것이 에르미야가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8절.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은 그들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17절부터 19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들에게 놋 성벽, 구리로 된 성벽이 되게 해줄 것이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소명이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이죠. 여러분들, 디모데후서 1장 11절부터 12절에 보니까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어노라. 소명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그가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나는 믿노라. 이겁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가장 큰 불행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땅에서 가장 큰 행복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오늘 에레미야에게 들려진 이 두려워 말라는 이 음성이 우리들의 심령에도 레마가 되어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진정 주님께 맡기면 두려움이 떠납니다. 그리고 담대해집니다.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된다면 담대해집니다. 오늘 우리들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One soul to one soul. 나 자신은 9절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성령의 권능을 충만함을 받아 주님이 주신 은사를 발견하여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 믿는 형제 자매들 간에는 뜨겁게 섬기고 사랑하며 여러분들 믿지 않는 이웃에게는 담대하게 복음을 증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Part of me is the other brother, but I think the heart of me is really somewhere between them. Some days I'm running wild, some days we're reconciled, but I wonder all the while why you put up with me when I wrestle most days to find ways to do as I please. I always will. You saved me once, you saved me still. My longing heart, your love alone can fill. You always have, always will. You always will. 죄인으로 태어나 주님 없이 방황하며 상처받은 내 영혼
길을 잃고 헤맸네 영원한 사랑 찾아 세상에서 헤맸네 나의 힘만으로는 승리할 수 없네 넘어지고 쓰러져도 난 주께 돌아가리 언제나 영원히 잘 구원한 주 찬양해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이 날 이끄네 영원히 Gonna keep trusting you See what you take me through Going where you have gone I'm letting you lead me all my days always and forever never leave me never here I stay ever love me ever here's my heart I'll always love you, yeah. Always have, I always will. You saved me once, you saved me